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억새가 만발하고 바람이 좋다고 밖으로만 막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저는 한 번도 안 데리고 가고 돌아다니는 얘기는 막 무수히 들려오고 이제 네임덕이 왔구나. 농담입니다. 또 시민도 그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또 이게 또 소공동체, 신신단체 막 이어지고 막 소문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행하다는 말씀, 어떻게 보면은 바리사이들하고 율법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지만 또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부정하고 좀 이렇게 저주하는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있자니 우리 마음도 그렇게 편치 못합니다. 왜 편치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처럼 혹은 바리사이들처럼 그렇게 위선과 자기만의 방식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그런 말씀 안에 어딘가 모르게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어떤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도 예외 없이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가장 큰 청사진, 가장 큰 대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산상설교 안에서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를 이루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1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노래하는 그 시편의 1편 첫 번째도 이 행복하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행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죄의식들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행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소위 사람들의 삶의 가운데에서 예수님 시대의 삶의 방식 안에서
그 중심이 되는 사회 구조를 이룬 율법을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분명하게 지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야말로 그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삶이 내가 모범으로 쫓아야 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지혜를 차지하고 싶고 그런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쫓아가고 있는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시선이 내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쫓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하느님의 초대 그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그 불행의 삶을 쫓는 방식을 마치 행복의 삶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그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제1독서는 바로 그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입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하느님의 성령을 입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부족함을 뉘우쳤고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삶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불륜받게 됩니다. 그런 사도들의 어떤 변화됨, 새로움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령을 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준비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해온 어떤 그 성과로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늘 그분의 믿음에 따르는 삶을 하나하나 늘 새롭게 늘 시작으로 살고자 하는 삶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으니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오히려 반대인 삶, 우리만의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 버리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죠. 우리가 세상에서 쌓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도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이 공동체에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오래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마치 이 공동체를 사는 비법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 들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내가 생각하는 잣대와 판단의 삶을 누군가한테 강요하고 있는 삶. 그것이 아니면 마치 여기서 실패되고 좌절된 삶이라고 왜곡시켜버리는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느님 앞에 오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처럼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늘 우리의 어떤 찜찜함과 죄의 종살이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려 들고 누구를 평가하려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만큼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더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 만큼 더 내어놓는 삶이 없으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는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다 나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지식과 삶의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우리 삶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늘 새롭게 보고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늘 그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일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어떤 선의로웠던 마음, 처음에 공의로웠던 어떤 그 마음들은 어느샌가 우리 방식의 논리로 다 왜곡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성령을 산다라는 것은 이게 어느 한순간 대답하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이지만 오늘 나는 다시금 성령의 삶을 사는 방식을 네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서로의 삶에서 배우고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제 2사람이 걸었다면 오늘 3사람이 걷는 걸음을 또 연습하고 오늘 내일 3사람이 걸었다면 모레 4사람이 걷는 마치 늘 새로운 걸음을 걷는 그 걸음처럼 우리의 삶의 매일을 늘 새로움과 그리고 희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이 가을도 좋고 바람도 좋고 자연도 좋은 이 계절에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인 우리라는 존재도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